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옷이 한 두 벌 정도 있으면 무엇을 입을까 하는 뭐냐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대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생각을 갖고 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했다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명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크리스천으로서 널리 알려진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조지 물러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쉽게 선택했다가 뭐 했다가 남을 핑계하려고 그래, 자기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고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또한 직장을 할 때, 장래를 취할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한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낼 것인가, 이게 선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선택은 참 어떤 점에서는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택은 무진장 자유롭습니다. 또한 이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택은요 본인이 뭐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남을 핑계하는 그런 벌써부터 남을 핑계대는 그 어리석음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참 자유로운데 이 선택의 잘잘못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뭘 하냐, 오늘 시편 25편에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택할 길을.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요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요. 일단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냐면 바퀴벌레, 죽은 바퀴벌레 한 50마리 거기다 구더기 들이킨 것을 보고서 너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 사람들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든 간에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하거든요.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게 맛이 든다면 자기 보기에 육신의 생각을 볼 때 괜찮다면 그걸 선택하거든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있다가 아담과 카인을 여기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카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하가 동산을 거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어요. 근데 뱀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하가 보니까 고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야. 딱 보니까 막 식욕이 돋구는 거야. 맞아, 가일은 저렇게 식욕을 돋궈야지 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뭐를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경책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하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워낙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뱀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랬거든요.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마귀 때문에 따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뭐예요? 생각의 선택 때문에 따먹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남을 핑계하거나 남을 꼭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뭐냐면요, 남을 탓하지 않냐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잠언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택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택하기를 가르친다. 택할 거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누가 상관이 있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책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떨 때는 성경책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하물며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택이라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했던 말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을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선택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지금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고자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뭐 하는 자들은,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택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생겨,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사는 건데, 믿음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또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이라는 단어도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를 결정하냐 참 중요하거든요.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한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아니라.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려 여기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너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라. 너의 소원을 너가 갚으리라. 그 다음에 28절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선택해질 때 21절부터 27절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인데 21절 27절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하고 아멘.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데 선택 플러스 결정은 뭐냐? 믿음의 결단이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것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25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것을 그에게 가르치시려 했거든요. 택할 길. 그 여러분들 이제 택할 것을 잘하거든요. 택할 길. 뭘 잘 택해야 되냐? 여러분들 다 같이 신명기 30장 16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9절에 시작 다 같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이제 20절 읽어봅시다. 생명을 택한다면 이제 결정을 살아야 되는데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결정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 생명이시오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뭐 한다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선택할 결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추방됐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뭐를 낳는다고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밭이 있어요. 이 밭에 여러분들이 오이 씨앗을 선택해서 심기로 결정했다면 이 밭에서 뭐가 납니까? 오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토마토 씨앗을 심기로 토마토 씨앗을 선택하고 그것을 심기로 결정했다면 이 밭에서 뭐가 나옵니까? 토마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뭐를 잉태한다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볼 때 아하스로 왕이 있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고소했어요. 유태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이 모르드기가 배옷을 입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말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선택했냐? 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택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들의 원수 대적은 다 박살났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유태인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르드기가 말했잖아요. 너 혼자만 살겠다면 너 집안이 망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볼 때 자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는 뭐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거. 이 안궁에서 그냥 적당하게 페인트 모션을 취하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유태인들 다 살리고 또 에스더가 놀랍게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때를 보면 선택을 잘하고 어떤 때는 선택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주듯이 아담에게는 선악을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을 가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정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서 누구하고? 사갈의 몸종인 하갈하고 동침하고 뭘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선택이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냉장고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10년
결정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선택을 잘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했던 엘리야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의 우상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뭘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다 결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옥을 선택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난 자기 천국 가기로 천국을 선택했어.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그건 선택했지만 그 믿음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 간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근데 이 선택한 것을 제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고의 유효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이거 하라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 만한 때쯤에서 이거 했느냐 하니까 아직 못했어요. 나중에 해서 이게 하려고 합니다. 항상 뭐냐면 구체한 변명과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주인이 3명에게 탤런트를 줬어요. 여행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들은 장사를 해서 뭐 이익을 남기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자꾸만 온갖 변명하면서 온갖 빼고 하면서 자꾸만 밀었습니까? 예? 바로 가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다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의롭고 시키는 사람이 사기꾼이나 악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은 악한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자기만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촉구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책을 보게 되면 3가지 일을 선택을 잘해야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결혼을 하실 분은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만약 그게 아니면 만남을 잘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의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선택했어요. 누구를 믿기로 했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선택을 잘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롯을 보게 되면 롯의 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오고 첫째 죽은 아들의 부인이 뭐냐면 오르바야. 둘째가 뭐예요? 롯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오미란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 된 나오미가 거할 저서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떠났을 때는 그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생겼어요? 좌절, 우리의 비참한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반드시 어디 거해야 되면 이스라엘에 거해야 될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몸된 교회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르바라는 뜻은 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루시란 뜻은 뭐를 의미하냐? 우정을 말합니다. 프렌드십.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주님이면서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시거든요. 예수님과의 그 친구 관계를 맺는 걸 뭐냐면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뭐냐면 고통이 심해갖고서, 여러분들 고통이 있을 때, 또 기근이 있을 때, 그 베들레헴이 뭐냐? 하나님의 무슨 집이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이 베들레헴이란 뭐냐? 떡집이에요. 벳이란 건 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떡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냐면 고통이 있다 해갖고서 그걸 떠나게 되면요,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발도장은 찍지만, 말씀은 듣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주인은 선하시고 어지신 주인이세요. 그 어지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말씀을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이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3%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들 삶을 볼 때 50%만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90% 변화된 99%의 크리스찬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다 100%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멘들 안 하십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100%나 간단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죽어버리면 다 하나님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아가 힘든 거예요. 그 육신의 자아를 뭐 하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거 다 저는 요것만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게 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0%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99% 크리스찬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100%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도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 강도도 100% 크리스찬이 됐어. 더 죄를 안 졌잖아. 회개하고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곧장 낙원으로 갔잖아. 근데 100% 크리스찬 중에서 뭐냐면 열매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떡집, 이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잠시 기근과 고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요, 선택을 했어요. 잠시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기근이 없는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땅인 모압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남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 결국은요, 살기 위해서 떠난 게 뭘 잉태했습니까? 빅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바로 이 나오미를 격동시키듯이 격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넉넉하게 이 세상의 유혹을 박살내고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하라는 처소에 있지 아니하는 분들, 하나님이 용서하라,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직과 고집과 혈기로서 자기의 그 못난 그 성격을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 단독 드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 회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뭡니까? 모압에서 자식을 다 잃고 비참하게 됐을 때 그런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가겠다.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뭐를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두 아들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제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오미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가는 게 바로 믿음의 결정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결정, 자기 자신은 결정을 잘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를 볼 때 참 재밌는 분입니다. 나오미,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 두 아들의 부인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며느리죠. 며느리 보고서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며느리도 슬퍼요, 안 슬퍼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오르바나, 갈바가 아니라 오르바, 오르바나 롯이나 둘 다 뭐냐면 뭐를 잃었어요? 남편이 잃었어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뭐가 되면 가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강해갖고 누구 데까지 간 거야? 오르바나 노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자는 결정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8절부터 롯기 1장 8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 가겠다고 오르바와 롯이 딱 말합니다. 두 자부가. 근데 둘 다 가겠다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에요. 3이라는 안전 숫자거든요. 하나님 3은 하늘의 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세 번씩 말했어요. 왜냐면 두 자부는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서 결혼하라. 근데 나오미가 그들을 사랑해서 했다 그러지만, 그들을 불쌍했지만, 그 고향에 살라고 설득했지만, 나오미의 말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 아들들의 와이프인, 부인들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부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에 돌려보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나오미가 영적으로 자기가 오는 건 잘했는데 아직 100%를 못한 거야. 그 나오미는 자기는 떠나면서 두 자부들은 모압 땅에 남겨두려 한 거야. 제약의 땅에.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면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족속 결혼하랬어요, 안 결혼하랬어요? 결혼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가봐요. 또 뭐예요? 자기 떡집을 떠난 것도 좀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않냐고 뭐야? 두 아들을 보내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시켰다는 것 때문에 들어갈 때 혹시 규탄의 대상이 될까 봐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때 손가락질 당할까 봐서 자기의 모든 했던 행위를 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나 모압 땅에 갔는데 내 아들 다 잃어버렸어, 그 정도로 말하려고.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인간의 일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오기로 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한마디로 꺼져가는 뭐야 심지어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겨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쟤는 다 뭐냐면 자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자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하는 땅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근데 누가 못 들어가겠어요? 나오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다 뭐냐면 감출 게 없어요. 숨겨갈 필요가 없어요.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모든 걸 은폐하고 감추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한번 록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면 다음같이 납니다. 록기 1장 6절 다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뭘 돌보셨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며. 여러분들 모압에서 있는데 결국 뭐야? 아무리 기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거야. 그 소식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완전히 뭐냐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 조건 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야. 어떤 점에서는 하여튼 그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가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롯의 두 자부도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너희 지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오르바르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가까이 있으나 아직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충고하는 건 들어서는 안 돼. 나오미 보세요. 비록 시어머니이지만 신앙이 어떤 점에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라 그러지 나오미기라고 부르지 않거든. 성경책 이름을 나오미기라 합니까? 룻기라고 합니까? 룻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1장부터 룻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눌려 있어. 예. 그 오르받은 문제가 있어. 옆에 있는 그 뭐지 약간 좋지 않은 신앙이 충고하는 말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아직 친정에 대한 미련, 또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보아스와 결혼할 사람은 누구냐? 보아스와 결혼할 사람은 룻이 아니에요. 오르바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르브가 뭘 갖고 있냐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그 흐지부지한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서 예?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할 때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르바나 누시나 똑같이 시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를 통해서 사탄의 말을 들었거든. 누굴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 적당하게 믿어라. 돌아가라. 근데 누수 어떻게 했습니까? 견뎌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수는요, 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리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한 명 돌아가니까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또 나오미 설득시킨가 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나 상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서 무조건 상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 인정하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상담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16절 읽어봅시다. 이제 15절 이렇게 나오죠. 돌아오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를 떠내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 어머니가 가는 시간에 나도 있고. 한마디로 뭐랬어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룻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소문이 벌써 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벌써 퍼져 있었어. 조금 이렇게 말하는데 다 소문이 막 나 있네. 룻기 2장 11절 보면 나와 있다니까. 룻기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그걸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사는 건 다 소문내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살지 않은 것도 다 소문난다는 것도 아셔야 돼. 여러분들 보아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 룻에 대해서 벌써 보아스는 사전 정보를 갖고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뭐냐면 그리고 첫째 어머니 말했지만 결국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가냐?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끝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룻기 1장 16절을 끝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고백처럼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생판 모르는 데 간다면 배타당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을 싫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 믿음을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 또 있잖아요. 룻만 있습니까? 요셉을 때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음대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여러분들 룻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시아버지 또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시아주버니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또 시므를 따라가겠지만 시므의 그 옳지 못한 신앙의 태도 때문에 되돌아가는 오르바의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 고향에 살고 싶고 본능적으로 또 자기 족속하고 재혼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 롯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때 비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선택과 이 결정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야. 룻은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근처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절대로 뭐예요? 버리기로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르바도 참 안 됐어. 3번 시험하려 따라가겠는데 그걸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서 믿는다고 하는 엄마, 시어머니, 어머니나 엄마는 그러니까 시엄마, 나오미가 이렇게 했거든요. 끝까지 견뎌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롯은요 끝까지 뭐냐면 믿음에 붙어 있었어요. 신명기 4장 4절을 볼까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롯은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의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게 뭐야? 붙잡고 쫓았다는 거야. 붙잡고 쫓았다는 거야. 붙쫓았더라. 끝까지 믿음 쫓아가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봅시다. 한마디로 말해 어디서 교훈 하나 가르칠게요. 침체된 신자의 충고를 듣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남들 가르치기 좋아하는 분들, 그 말 절대로 듣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된 신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무서워. 더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갔더니 모든 어려운 기근으로부터 다 뭐합니까?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또한 보아스를 또 주셨잖아요. 알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뭐 했습니까? 룻은 선택을 잘했고 결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이 말할까요? 어떤 목사가 융립표 상징이니까 받아도 돼요. 나오미처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융립표가 안 받는다니까. 다른 사람 받게 하고. 그게 무서운 신앙이야.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아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역사하세요. 저 사람들 다 돈을 사랑하거든요. 아니면 돈에 대해서 걱정이 안 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더 벌라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이 안 해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 다 뭐냐면 다 평준화 한번 시킬 거예요. 부팅 한번 다 시킨다니까요. 그게 뭐냐? 융표를 받으라고 사탄이 그럴 거예요. 융표를 받게 되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받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융표를 안 받으면 자기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돈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는 가감하게 그 돈 다 버려버려야 돼.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니까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단코 뭘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다 틀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엄청난 축복된 승리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겠습니다. 하루에 2-3시간, 4-5시간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겠다는 건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한다는 건 뭐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기도는 안 하겠다는 말 안 되지. 기도하겠다 선택해놓고 그 선택한 걸 결정을 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결정체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